우리 오전에 공동체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진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막 담으셔야 돼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주택복권 추첨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남 삼녀의 막내인데요. 주일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주택복권 추첨 번호를 적어놓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터넷을 치면 금방 그 추첨 번호를 당장 알 수 있고 또 그렇지만은 그때는 그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파는 곳 있잖아요. 판매점을 가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방 사수를 하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멘트가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힘찬 목소리로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러면 그 미니스커트를 입은 언니들이요 이렇게 탁 눌러요. 그러면은 화살이 탁 나와가지고 막 돌아가는 돌림판의 숫자가 딱 멈추게 되죠. 저는 얼마짜리가 몇 번이나 당첨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매주 복권을 사실 만큼 복권은 아버지의 즐거움이었고 또 희망이었습니다. 어디 뭐 저희 아버지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주택 복권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택 보급과 안정화에 기여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은 복권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행운을 진 사람입니다. 복권 당첨자의 저주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미국 파워볼이라는 복권 1등에 당첨된 잭 휘테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도요 1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한 건설업의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단란한 가장이었는데 2002년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편의점에 갔다가 그냥 의도치 않게 복권을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복권에 당첨이 돼서 역대 최고 금액으로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가 실수령으로 돈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다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나는 빨리 받겠다 해가지고 그가 받은 금액이요 9,300만 달러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20년 전에 1,0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당첨금에 이 사람이 10%를 교회에 11조를 냈어요. 100억을 낸 거죠. 그 교회 목사님 좋았을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자신이 해고했던 직원이 25명 있는데 그들을 다 복직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제 자선재단을 설립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이 스트릿 클럽을 찾아가서 술집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는 복권 당첨돼도 얼굴을 안 보여주잖아요. 미국은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 복권 당첨된 사람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막 쫓아가서 시비가 붙고 그래서 술집에서 싸움이 나면 이 돈 많은 걸로 그냥 해결하고 감옥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그저 돈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을 하고요. 외손녀를 굉장히 사랑했다는데 이 외손녀가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너무 많이 줘서 결국은 그 마약에 빠져 살다가 21살인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마약 때문에 죽게 되고 그 사람의 딸도 사망을 합니다. 결국 5년 만에 파산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던 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기사에 안 나올 뿐이지 복권 당첨금 받아서요 지혜롭게 행복하게 잘 쓰고 있는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휘테커의 경우는 물질적 풍요가 인생의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례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히브리 민족도요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빚을 그러니까 갚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개인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일도 힘든데요. 한 민족
적게 200만입니다. 그 민족 전체가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유민이 아니라 땅을 소유한, 그 당시에 땅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는 이 놀라운 일을 이 히브리 민족 전체가 다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풍요가 교만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능력,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갖게 되었고, 또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해서 이방의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아멘. 염통 거풀을 찢고 찢어서 죽이겠다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감히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형벌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이 무서운 징계는 너 벌받고 이제 끝장내자는 결별의 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징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야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에서 시작해서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목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을 보면은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냐면 자기의 정교함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은과 나의 정교함, 즉 나의 재물과 그리고 재주를 사용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만의 장점, 내가 갖고 있는 장점 있잖아요. 그리고 남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그리고 내가 다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 이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우상은 밖에 이유가 있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우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나를 내려놓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이렇게 해야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은요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왜 신이 필요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네가 따르는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은과 금으로 다 뒤덮어 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음을 감추기 위해, 우상은 죽어 있는 존재예요. 그 죽음을 감추기 위해 화려함으로 속이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전국 여교육자 연합회에서 태국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태국은 95%가 불교 신자고요. 4만여 개의 사원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는 곳마다 금으로 장식된 불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는 가난한데요. 사원만 금빛으로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시편 말씀대로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었는데 어떤 불상은요 금빛으로 다 도배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와상이죠. 시편 115편 8절은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죽은 것 같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사랑하면 우상을 닮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시편 말씀에 있는 그 우상들이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비가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 구름이 뜨면 저게 이제 비가 올라나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이 아침 일찍 하늘에 구름이 떴어요. 그런데 이 구름이 해가 뜨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는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서 중동 지역에서 타작하는 모습인데 넓은 마당에다가 쭉정이하고 알곡을 놓으면은 바람이 샥 불어오면은 그냥 쭉정이는 날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침 구름과 안개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야 바람에 날아가는 연기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헛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같지 않습니다. 모양은 있으나 사라져버리는 것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감찰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를 알았고 너희를 구원해 냈으며 너희가 배고플 때 물과 떡으로 배부르게 먹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내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는요 남에게 입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뼈에 새겨서 기억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힘든 시절 도와준 사람은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주고 먹이고 입히고 회복시켜 주었는데 너희들은 배은망덕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 생활의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
내어주어서 자유민으로 살게 했더니 살만하니까 너희를 구원한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요, 뼈에 새길 만큼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몇 날이 못 가서 하나님을 버렸으니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감사 찬송은 못한다 치더라도 배신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고 바알을 찾아가서 당신에게 잘하면, 당신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자손도 많이 낳게 해준다고 하니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은 당신입니다 라고 배신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의와 죄를 기억하셨어요. 하지만 항상 회개의 문을 열어두셨기에 회개하기만 하면 기억하셨던 불의와 죄는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시간이 이제 종착역에 다 달았기에 열어두었던 기회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지우개로 뒤우듯이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교만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를 저장하셨대요. 그리고 봉해버리셨습니다. 이젠 기록되고 저장된 이 불의와 죄만큼 징계가 임할 것인데, 그동안 쌓인 만큼 그들이 받을 징계도 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징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크게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겪어봤어요. 제가 아이 셋을 자연분만 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러다 죽겠구나 했는데 그때 돼서야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러다 죽는 거구나, 죽겠구나 할 때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은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아이가 나오지 못한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서 빨리 아이를 낳고 끝내고 싶은데 아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죽지 못하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과응보로 대가를 지불하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본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는 그만큼 멀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나셨지? 과연 이 징계 받는 것으로 하나님 이제 모든 걸 다 끝내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호세아서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진짜 정말 용서받지 못할 만하다, 혼나도 마땅하다, 이게 좀 좋게 한 말이에요. 혼나도 싸다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기에 멈추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호세아서를 쓰신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라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호세아서 이제 14장까지가 마지막인데요. 이 호세아서 14장이 계속 되는 동안 하나님은 너희의 불의와 배신에도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곳곳에 심어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13장에서 그 심어둔 말씀이 바로 14절입니다.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먼저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며 사망에서 구속하신다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로 끌려간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노예에 해당하는 정당한 몸값을 주고 데려와서 데려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가난한 친척, 가까운 친척이 가난하게 돼서 뭐 땅을 팔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종이 되었을 때는 이 친척이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종에 된 모습을 풀어줘서 자유민이 되게 해줘야 하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이럴 때 이걸 구속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서 있던 우리를 당신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구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속량이나 구속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앞으로 당할 고통과 고난이 엄청 나게 될 거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너희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내가 구원해서 회복시킬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해서요, 징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무서운 심판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먼저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되 사망의 그늘에서 속량하고 구속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14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사망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와 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을 죽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사망,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망을 부르고 스올, 지옥을 불러서 너 어디 있냐, 한번 덤벼봐라 하고 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망의 무력함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비록 너희가 죄로 징계를 받게 되어 죽은 것 같이 되겠지만은 승리는 너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를 믿는 우리들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중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인간을 덮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결국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으며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향해 조롱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면서 사망을 향해서 승리는 우리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3자의 시선으로 지금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죄 저런 죄를 보면서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럴 만한 입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연약함에 여전히 실패하고요. 그래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고 살지만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나의 노력한 바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요. 하나님 위하여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걸 소망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는 정말 완전하게 그게 가능할까? 저 자신을 보면서 왠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그들의 삶과 다를 게 없고, 이스라엘의 임한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도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 중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져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걸 보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정말 이렇게 좋지만 우리가 사실 딱 앉으면 하나님, 일주일 한 주간도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로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괴로워요. 나 정말 신앙의 성장을 보이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걸 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수고가 우리에게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짓지 않고 살 수 없기에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늘 따라다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고 더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고통이 찾아오고요, 슬픔이 강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평안과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이 사실과 우리가 맞이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을 향해 담대히 외쳐보십시오. 고난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어디 한번 와봐라, 덤벼봐라, 승리는 나의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하다 은혜 받고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 그냥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은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고통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과 승리가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용감하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느껴질수록, 고통이 밀려올수록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와봐라, 최종 승리는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